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해 첫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그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내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여기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 왜 그걸 굳이 물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여러분의 그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연애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여기 있는 대부분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연애를 해본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사랑이 무엇인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연애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또 수많이 그 말들을 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정의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랑, 명사이고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또 세 번째로는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한다는 그 정의, 여러분들이 말한 것과 다 생각하는 것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무엇이다, 어떤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정의 내리고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든 이유는 사랑은 어떠한 행동이 아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한 생각하는 그 사랑의 정의, 그것에는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사랑이다, 아니면 어떻게 표현된 결과물을 가지고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생각하고 모두 사랑하는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결과물일 뿐이지 반드시 그런 결과물을 가져야만 사랑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랑한다, 사랑, 이 단어의 정의에는 마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사랑은 어떠한 행위로 나타내어지고 표현되어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그 모든 행동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랑을 한 가지 어떤 행동이나 말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반응들 모두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상태에서 비롯되어져야만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가정을 이루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이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가정입니다. 네, 너무 팔불출로 보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해야 되겠다. 근데 표현할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제 인고 부부로 금술이 좋다고 소문난 이진달 장로님께 갔습니다. 이진달 장로님께 가서 장로님,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 가지 팁을 하나 줄게 이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꽃을 좋아해. 그래서 꽃을 선물하면 아내가 내가 너무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잘 받아주더라고. 이거구나.
저희가 이제 그걸 들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내에게 그날 저녁에 이제 꽃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꽃을 사가지고 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꽃을 짜잔 하고 아내에게 선물하자마자 아내가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사올 거면 차라리 먹을 거 사오라고. 가정입니다. 저희 아내 꽃 좋아합니다. 이런 걸 사왔냐고. 먹을 거를 차라리 사오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그리고 알고 보니까 아내에게는 꽃 알러지까지 있는 겁니다. 가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이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장로님께서는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저희 아내에게는 안 통하는 겁니다. 저희 사랑이 정해지기는커녕 아내를 화나게 만드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번 건 실패했구나. 그래서 다른 분, 또한 그 인고 부부로 소문난 우리 신차주 장로님께 갔습니다. 신차주 장로님께 가서 장로님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면 아내가 제가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차주 장로님이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아내는 그 설거지 해주는 걸 좋아한다. 내가 설거지 해줄 때마다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빵긋빵긋 웃는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갔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모여서 친척들이 좀 모여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거리가 많잖아요. 이때가 기회다. 이때 아내를 대신해서 내가 설거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설거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내가 하지 말라는데도 괜찮다는데도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는데 아내의 기분이 좋아지고 아내가 빵빵 웃기는커녕 갑자기 뒷골이 싸늘해지는 겁니다. 뭐지 하고 뒤를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아유 못난 놈 이러면서 이렇게 혀를 차시면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 틈에 달려와서 저를 이렇게 등짝을 후려치면서 그러게 왜 하지 않은 짓을 해가지고 어머니 화나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핀잔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로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사랑의 표현 방법들을 그대로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의 아내분들께서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는데 저희 아내에게는 저희 집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집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오히려 불행하게 여기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행동이나 결과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장로님들이 그 아내분들을 위하여서 한 그 일들은 아내가 무엇을 하면 좋아하지? 아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취향이나 아내가 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고 계속 함께 하다 보니 아내가 이런 걸 좋아하겠구나, 이럴 때 행복해하는구나 라고 해서 터득한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한 거는 어떤 거죠? 그냥 누군가가 하니까 나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기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관찰하고 살펴서 그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위, 이렇게 하면은 사랑이란 표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그냥 무작정 따라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제 아내에게 꽃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제 아내를 대신해서 설거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꽃을 선물하고 설거지를 대신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살피고 그것을 주의 기울여서 찾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아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하여도, 자신이 조금 힘들다 하여도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만으로도 그 수고와 어려움들마저도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에 하기에 앞서 상대가 무엇에 기뻐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사랑의 방법을
먼저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무엇을 기뻐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을 깨고 있으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나아가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회복하자, 이런 아주 소망에 찬 기도문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실제로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앞에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소제목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완벽한 회개에 관련되어 있는 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문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불성실한 회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 이후에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렇게 완벽한 회개에 관련되어 있는 구문을 외우고 있지만,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기도문에도 대고 그들에게 불성실한 회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배마다 우리는 그 사도신경을 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이라고 되어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되어 있는 그 고백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마음, 여러분의 믿음, 그 신앙을 담아서 고백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 내가 외우고 있기에 입술을 통해서 그저 술술 흘러나오는 하나의 주문처럼 그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수백 년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도신경, 그렇게 완벽한 신앙의 고백들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으며 그저 그냥 술술 외우는 주문과도 같을 뿐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것은 그저 그냥 감정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적인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욱 확실한 인격체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서 낳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는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내나 남편 혹은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경우에도 그렇듯이 한 인격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이전에 어떠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와 그 백성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들의 행위에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냐고 묻고 있는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들은 정말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감정이 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기쁨이 없는 헌신을 합니다. 확신이 없는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은 오로지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 예배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헌금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교리를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들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라도 비하이 노래처럼 그렇게 랩을 하면서 내 무릎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꿇을 것이고 이렇게 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어떤 행위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무엇을 생각하며 기뻐하실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분이 최우선이 되는 그 마음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사랑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12장에, 왜냐하면 12장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 이후에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그 밑바탕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태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자만이 모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우리가 사랑하는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상태에 놓여야만 우리가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와 유일한 주인과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나누어진 마음이요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 의식과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일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아니시면 우리는 그분을 주인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오래된 영화 중에 약송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잘생긴 배우, 저를 닮은 배우 박신양이 나옵니다. 네, 어렸을 때 박신양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아주 인상 깊게 보고 여러 번 보고 반복해서 보고 대사도 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 전도연이 나오죠. 전도연이 이제 안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연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일부러 전도연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막 이렇게 숨어 지내는 그 박신양을 이전에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던 게 나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게 된 전도연이 이제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했던 게 나를 위해서 한 거라고 하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만이 나의 배신이 아니야. 네 마음 가운데서 나를 제껴두는 것, 그것도 배신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제껴두며 다른 무언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전보다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행위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좀 어려운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아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아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해가면서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 건데 그 아내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죠.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아는 것, 그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으며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열망이 주님을 아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 사이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또 어떤 영화가 생각납니다. 오늘 영화 예화를 많이 드네요. 제가 제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프랑스 영화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보면 외도하는 어떤 남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다른 내연녀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몰래 이 내연녀를 만나오다가 이제는 아내에게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싶다고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아내가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남자가 차마 그 앞에 대고 우리 이혼해, 다른 사람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데 아내에게 그래도 사랑받고 받았던 기억을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기간만이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척 해보자. 사랑하는 척 해보자.
그래서 아내가 정말 자기가 사랑받았던 여자라고 착각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아내를 사랑하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척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뭘 좋아하는지, 뭘 하는지 이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내의 삶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 남자가 깜짝 놀랐어요. 많은 것이, 아내의 상당한 부분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취미,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 그 다음에 생활 패턴이나 자신의 일어나고 자는 시간까지 남편의 생활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아내는 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 그것을 남편을 위해서 맞추고 또 그를 위해서 생활했던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척 하려고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관찰하고 함께 지내볼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상당한 그 삶의 대부분이, 아니 전부가 나를 위해서 존재했구나. 그 남편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이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깨닫는 그분의 사랑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나타내시고 또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이 감격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 가장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충분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자들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또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의 장면을 하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이게 성경의 장면들이 있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찾아가셔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고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냐 물으시는 그 장면이 저는 가장 인상 깊고 저 가슴에 많이 남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그것을 위해 베드로가 어떤 것들을 얼마나 준비하였나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네가 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겠니? 각오가 되어 있니? 준비가 되어 있니? 어떤 것들로 네가 지금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니? 이렇게 묻지 않으시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던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보다 베드로가 얼마나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향한 열정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사진에 엄청난 열정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일한 적도 있었고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막 밤을 새우면서 일출 사진 찍으면서 이런 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저에게 무엇을 사랑하냐고 물었다면 사진을 사랑하노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10몇 킬로 때리는 카메라 가방 메고 일출 사진 찍으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추운 겨울에 그 해돋이 사진이 더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그 추운 때에 바닷가에 가서 밤샙니다. 언제 뜰지 모르니까. 그때는 제가 차가 없어서 가는데 시간 걸리니까 미리 그 전날 밤 가가지고 밤 꼴딱 새면서 거기서 기다리거든요. 보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사진을 좋아하니까, 사진을 사랑하니까 그 수고가,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런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그 사진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치가 얼마인지, 그의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자질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능력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열정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애쓰고 노력하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위해 달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정을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일을 위한 각오나 재능이나 능력을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는 또 연인 혹은 부부에게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둘이 닮았네요. 닮았네요.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앞서 말했던 영화 속의 주인공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의 관심을 가지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 아내의 취향대로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내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아내의 삶을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이러한 닮음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여진다는 것,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첫 단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도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되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상태에 계속해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 사랑 가운데 푹 빠져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사랑을 잘 해오셨다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들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